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친구 두 번째 시간인데,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과 삶에 대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가를 살펴봤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직접 뭐 하셨어요? 지정하신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게 이런 이름이 좋겠다, 저런 이름이 좋겠다 하고 붙인 이름이 아니고, 그리고 그때 태어난 어떤 여러 아들들 중에 그저 한 사람으로 이름 붙인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이름 붙이라고 직접 지정하신 이름이다.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은 예수와 여호수아의 이름하고도 다 연결되는데, 그가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시간,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서기로 따지면 BC 4년에서 5년경, 2000년 전이라는 시간,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성읍 공간에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서 사셨던 분이라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가정의 장자로 사셨다. 그리고 30세 즈음에 예언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 가운데 존재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우리 기독교에서만, 성경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가장 독특한 위치, 가장 독특한 어떤 정체성이 뭐냐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는 거예요. 자, 참 사람이심으로 2000년 전이라는 시간, 팔레스타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실제로 사셨다는 거예요. 자, 30세 즈음에 세례를 받으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다. 30세까지는 사적, 개인적인 생애셨다, 그런 얘기죠. 또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면서 여러 가지 뭘 보여주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기억나세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증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만 할 수 있는 일들, 병을 고친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 또 안전병이를 일으킨다, 눈먼 자를 보게 한다, 또 한센병자, 나병 환자를 피부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크게 공생애 3년 사역이 있고, 또 체포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일주일이 있고, 그 다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이 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구분할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복음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사복음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걸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의아해합니다. 또 초신자들, 교회 좀 다니는 분들인데 좀 이렇게 뭔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하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또 예수는 누군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우리가 그 믿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접촉할 수 없다는 거죠. 연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책으로서는 성경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한다.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그분이 진리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 그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시다.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그랬어요. 자,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과 구조로 쓰여졌다고 해서 무슨 복음서? 공관복음서라고 한다. 공관, 관점을 공유한다 이 말이에요. 공관,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런 뜻이죠. 공관복음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역사와 세계 만물의 주인이 되심으로 서력기원, 줄여서 서기 몇 년 할 때 그 서력기원, 지금은 우리가 서기 2023년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서력기원의 주인공이 되셨다. 우리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리스도라는 칭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인물에 실어 놓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길지만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 예상하시는 대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1616,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여기서 주는 이란 말은 원래 원어적 의미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거 깨닫게 하신 거다. 너무 훌륭하다. 그러면서 막 축복하죠. 내가 너 베드로라는 그 이름, 게바, 베드로, 페트로, 바위라는 이름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 구절을 딱 따와가지고 시몬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진짜 기독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바티칸 시국 그 바티칸 성당 밑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성 바티칸에다가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그 유명한 면죄부 팔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야 그게 진짜 교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위에,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단 말은 뭐예요? 반석 같은 이 신앙 고백,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죠. 자, 이 구절의 핵심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먼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쓰이는 말인데 구약에서도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쓰였어요. 히브리어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달라서 뜻이 달라졌는데 의미는 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머리 정수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정수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물은 확 쏟아져 내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말라버리겠지만 이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도가 있으니까 천천히 흘러내리면서 사방으로 다 흘러내리겠죠. 위에서부터 부은 기름이 머리를 적시고 어깨를 적시고 등짝을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온 몸으로 타고 내려오겠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늘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권능이 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자꾸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쓰면 안 되고, 무슨 의미예요? 하늘에서부터 특별한 권능과 은혜를 받은 존재,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라고 그랬잖아요.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공용어였거든요. 헬라어로 왜 그리스도라고 불렸냐? 이게 일반 명사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늘에 있는 신이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권능과 은혜를 부어서 보낸 구원자라는 일반 명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붙인 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명사. 당시 로마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와, 로마가 이렇게 넓어요. 로마가 이렇게 커요. 이 큰 로마의 왕이 됐다는 거는 아무리 우연히 어떤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로 살다가 왕이 됐을지라도 저건 하늘이 낸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저건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니까 저런 지위, 저런 강성한 권력, 저런 강성한 군대를 가지는 거지, 저런 힘을 가지는 거지, 저거는 분명히 하늘 천상의 신이 보냈을 거야. 천상의 신이 냈을 거야. 천상의 신이 태어나게 하셨을 거야. 그런 로마 황제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도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안 살아서 그렇지,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 당시 살았으면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불렀을 거예요. 왜? 나라를 구했잖아요. 기적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구원자, 뭔가 대단한 사람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 메시아에서 왔다 그랬죠? 구약의 삼중직을 상징한다 그래요. 구약의 삼중직. 삼중직이란 게 뭐냐? 세 가지 아주 엄중한 무거운 직책. 그게 뭐냐? 제사장, 왕, 선지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그죠?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요. 왕을 세울 때 다윗, 우리 열왕기상 할 때도 그랬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빨리 나가가지고 솔로몬에게 기온 시대가에서 뭘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니까 이 삼중직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어요. 이 삼중직의 역할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중요한 역할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행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 왕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대신에 세운 이가 제사장이죠. 이 백성들은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제사장하고 상대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말씀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점점 율법과 제사가 희미해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인간왕이 없어서 이 모양이야. 세상 나라에는 인간왕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인간왕이 없을까? 근데 여러분, 인간왕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있다 없다?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인간왕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왕이 사울왕, 어쩔 수 없이 세운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왕 다윗왕.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죠. 자, 왕이 없을 때는 제사장이 대리 통치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시대에는 왕이 대리 통치자였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왕이 다윗의 길을 걸어서 잘 다스렸어야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왕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점점 타락하고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타나서 너희들 이딴 식으로 살다가는 망한다 외쳤던 사람이 있다.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달라도 구약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보내주시는,
중요한 직책들, 그게 구약의 삼중직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삼중직을 상징하는 직책이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명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 특별히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을 줄이고 또 줄이면, 한 문장으로 줄이면 그게 뭐냐? 아까 중요한 질문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고 그랬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연결해서 성경을 압축해서 모든 군더더기를 제외하고 한 문장으로 세우면 성경의 내용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 같은 분이요, 제사장 같은 분이요, 선지자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다. 우리는 다른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이 고백,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예수교, 기독교가 된 거예요. 우리 종교의 이름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영어는 더 간단해져. Christ, Jesus is Christ. 예수 이퀄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명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른 거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 신앙이 명쾌해져. 우리를 구원하는 거는 돈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돈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건 진급 명예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뽑는 대통령, 그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일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만 그리스도? 예수님만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더 확대하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배타적이라고. 왜 니들은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그러냐고. 부처님도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마호메시나 알라신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시바신이나 힌두교의 여러 신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데 왜 너희들은 배타적으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배타적이란 말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친한 친구 4명이서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막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내고, 여행 같이 다니고, 뭐 집안 경사 있으면 전부 넷이 같이 나가가지고 우리 아버님 막 같은 아버님 모시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아버님을 같이 모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친구들이 가서 또 이 4명이 다 상주 노릇을 했지 않겠어요? 막 3일 내내 장례 같이 치르지 않았겠어요? 운구까지 다 하지 않았겠어요? 뭐 누가 아들인지 아닌지 막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장례 다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죠. 얘야, 너희 아버님이 곧 나의 아버님, 그러니까 유산도 같이 나누자.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너는 배타적으로 그럴 수가 있냐? 너희 아버님이 곧 우리 아버님이고 우리 같이 모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유산도 같이 나누자.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지. 자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왜 배타적이라고 그러냐 말이야. 여러분, 배타적이란 말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데 자꾸 우리 보고 배타적이래. 아니, 미안한데 너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명제예요. 이거 빼버리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뭐 기독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기독교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기독교는 찬양이 어떻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그 다음 문제예요.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만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시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명쾌한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명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그 뭔가? 이제 구약의 삼중직과 연결해서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뭐 시키는? 연결시키는 중보자. 여러분, 제사장이 바로 연결시키는 중보자잖아요. 백성들이, 죄가 있는 사람들, 또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도 일반 백성들을 다 일일이 만나는 건 불가능해요. 물론
특별한 권능으로 임한 분이 있지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는 누구의 제사를 받아요? 제사장의 제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 역할 가운데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을 완성시키시고 완전히 이루시면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이라야 연결이 돼요. 예수 이름 아니면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대구기지에 들어오는데 대구기지가 발급한 아이디를 내야지 자꾸 딴 아이디를 들이밀면서 들어가겠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랬다면 유일한 연결점은 예수님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만날 때 예수님이 연결시키신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영원하신 왕이에요. 영원하신 왕이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냐? 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안 계셨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늘 보좌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신학적으로 유식한 말로 선제하시는 그리스도, 먼저 선자 있을 제자를 써서 선제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도 이미 영원토록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왕이시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선지자 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선지자니까 선포하셨죠. 우리 요새 주일 예배 때 산상수훈을 통하여 팔복에 대해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 선포하신 말씀 묵상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냐 없냐, 높으냐 낮으냐, 좋은 일만 있냐 나쁜 일이 있냐 이런 걸 따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괜찮다. 망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어그러져도 괜찮다. 깨어져도 괜찮다. 희망이 없어 보여도 괜찮다. 심령만 가능하다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대책이 없다면 복이 있다. 왕이신 하나님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싶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 성경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분이시고 왕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여러분 세상 왕은 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무리 그래도 권력이 있다 해도 5년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보니까 4년에서 중임제에서 8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왕은 끝이 있어요. 인간 왕은 아무리 잘 다스려도 때 되면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진짜 왕이심으로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왕이셨고 영원 이후에도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처음 왔을 때 부흥을 했는데, 그 한국 기독교 부흥의 주역들이 이제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 여러분 옛날에도 그런 분들 많으셨죠. 우리 교회도 그러시겠지만은, 특별히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 제가 서경호 권사님이라고, 잊어버리잖아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서경호 권사님은 3시부터 오셔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뭔가 그 기도의 제목이 큰 분은, 큰 날은 11시쯤 와서 그냥 내내 새벽에 그냥 심야로 기도해버려요. 내내 기도해요. 진짜 주무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사택에 바로 옆에 있었는데 사택에서 그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들려도 뭔가 지금 웅웅웅웅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들릴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이제 복음에 반응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바쳤다, 이 말에 다 꽂혀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아들 그러면 벌써 이게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죠. 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쳤대. 그 마음이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떤 의미인지 다 해결이 돼버린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왜 아들을 바치셨다, 맞는데, 자,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아들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들하고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하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의 의미는 뭡니까? 완전히 동일하나 구분되는 본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서양식 또는 고대 근동이나 유럽식의 어법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누구누구와 완전히 똑같은 분인데, 똑같은데 한 명이 아니라 똑같은 분이 하나 더 있다 이 말이에요. 구분, 동일하나 구분되는 본체.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이해하면, 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그 사람은 진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설할 때 너는 개의 아드님이다 이렇게 욕설을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뭐 그 욕설 저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당신은 개의 아드님입니다 이렇게 욕설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개의 아들은 개다 이 말이에요. 니는 진짜 본질적으로 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욕이죠. 너는 본질적으로 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 XX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게 예수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옛날에 이단이 있었어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령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성부를 낳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완전히 동일하나 구분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같은 데 보면 축구 선수들 이름 가운데 요한손, 안데르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손이라는 말이 아들이거든요. 안데르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썼어요. 그냥 요한의 아들, 안데르손, 요한손. 아, 그 요한 집안의 그 집 아들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인 누구. 그렇죠. 아들은 그렇게 닮잖아요. 아들은 그렇게 닮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시나 구분되시는 본체시다, 그런 뜻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시나 구분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시니까 이 개념 완전히 동일하시다 그런데 구분된다 이 말을 어느 단어에다가 담았냐? 성경에서 독생자라는 단어에 담았어요.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독생자가 뭐냐? 홀로 독, 온리, 홀로 독, 날생, 존재를 의미하는 자자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날생, 하나님으로부터 출현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유일하신 존재, 이게 독생자예요. 이 독생자라는 말을 자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꾸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정서적인 공감은 쉬운데 신학적으로는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유일하신 분. 자, 유일하시니까 또 다른 독생자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밖에. 그래서 영어로 거기에 유인물에 적어놨죠. Only given son 이렇게 돼 있어요. Only, 유일한, given, 주어진, 출현한, 나온 이런 뜻이에요. given, 주어진. 하나님에게서 유일하게 나타나신 아들, 유일하게 나타나신 존재, 그게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단어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네? 도대체 어디다가 지금 기독교에 비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심오한 진리를 갖고 있는데 막 근데 우리가 막 다른 종교하고 비슷하다고. 아니라니까. 우리는 진짜 조금만 들어가고 공부해보면 다른 종교하고 완전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에는 독생자 개념 자체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독생자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로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이제 강물에서부터 이제 지상으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서 음성이 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아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세례받고 올라오고 계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으니 그분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는 분명히 지금 존재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장면에 나오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무슨 말이에요? 나와 똑같은 존재요.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그냥 이건 단순히 친근함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응? 자, 거기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자,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했어요. 쟤 뭐지? 쟤 누구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줄친 부분, 하나님을 자기의 무슨 아버지?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므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뭐라는 거예요? 맞먹는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개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런다는 거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런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안 되겠다, 저 사람 신을 참칭한다,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된 죄목이 뭐냐? 신성 모독이에요. 로마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죽었지만 그건 이제 로마가 당시에 군사력, 정치적 힘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로마에 넘긴 가장 큰 이유는 신성 모독 때문이에요. 뭐가 신성 모독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아니,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냐? 이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막 세상 말로 하면 경기하는 거죠. 막 화들짝 놀라는 거죠. 저거 가만두면 안 된다, 저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라는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배우게 됐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예요.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수요일 날 기초 양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기초가 든든해야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뭐든지 든든해지는 거예요. 개념이 막연하면 우리의 신앙적인 언급도 표현도 언사들도 막연해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이 내용들을 잘 묵상하면서, 저는 이 목사 되기 전에도 독생자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 번 또 강의도 하고 그랬지만은 어느 순간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 독생자의 의미가 확 새롭게 들어오면서 와, 깨달아지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잘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